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청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이 피 흘리는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혈과 육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전쟁을 주실 때 상대방을 보라고 주시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자에게 있어서 피 흘리는 사건은 언제나 내 죄를 보라고 주시는 사건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나의 회개를 선포해야 승리하는 것이 이 택자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 앞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적을 하나 보내세요.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한운이라는 인물을 또 세웠다는 것은 한운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한운을 통해 다윗 안에 봐야 될 죄를 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한운은 이 다윗이 싸워야 될 어떤 죄를 상징하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한운의 본질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좀 보자 이거죠. 1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죽은 암몬의 왕이죠. 이 나하스로부터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떤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게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 암몬의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백성을 끌고 가서 그를 물리친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요, 용서할 수가 없는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내 원수 사울의 원수가 되어서 쫓기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 원수의 원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나하스가 다윗이 사울 때문에 한창 힘들 때 그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가슴속에 그 도움의 기억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가 죽었을 때 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죽음을 문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문상하는 이 사절단을 보낼 때 그 심중에 숨겨진 의도나 이중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나를 도와줬던 나하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그 아들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 좋은 마음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베풀어주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은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이 정말 아버지를 존경해서 보내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냐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보답이 어디 있냐고. 저거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저들이 우리에게 보낸 스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한번 본인들과 대화하면서 검증을 한다든지 사절단의 의도를 파악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눈 가설을 그냥 확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찢어서 볼기를 노출시킨 다음에 정말 큰 수치를 줘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이겁니다. 분명히 이 사절단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그 의심이 근거가 없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제가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이 암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입니까? 거룩이 없는 영역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육적인 영역이 되었든 영적인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어디를 막론하고 아주 차갑게 흐르는 질서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뭐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질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한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길거리에서 왜 그거 있죠?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접근하는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그래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접근할 때 마치 그 교리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카페를 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이 종교가 굉장히 사악하더라고요. 왜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때 쓰는 대화의 공식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혹시 요즘에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왜 안 풀리는 문제가 없겠어요? 다 내 삶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연애가 안 풀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풀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안 풀리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꼭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맞다고. 제가 요즘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원래 그렇게 안 풀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악한 건데 당신의 죽은 가족들, 친척들 중에 극락에 가지 못하고 그 중간지대 있죠. 영의 중간지대. 중천에서 억울하게 떠돌고 있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슬픔이 당신에게 미쳐서 오늘 당신 일이 안 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람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은 식구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그냥 대가 없이 이걸 해결해 주는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기네 사당에 가서 과일값을 내고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당신 친척이 극락에 갈 수 있도록 극락의 문을 여는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내야 된다는 그 과일값이 설마 슈퍼에서 매기는 시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과일값이 얼마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나이값이라고 해서 그냥 부르는 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중천을 떠돌고 있대요. 그 사람 극락에 보내주면 오늘 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면 돈을 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종교에 흐르고 있는 아주 차가운 법칙 하나를 포착하셨습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을 막론하고 기브앤테이크의 법이 없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만약 어떤 사람이 신으로부터 복이든 구원이든 뭘 얻고자 하면 반드시 뭔가를 내놔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다른 지점이 뭡니까? 만약에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방 귀신에게 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복을 얻겠다고 하나님께 기브앤테이크를 시도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제가 뭘 내놓으면 저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거래를 시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거래가 하나님께 통하냐?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안 통하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그 천국의 대가로 뭘 쥐어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시민권은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절대로 매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거래가 안 통해요.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얻을 길이 없다는 100%의 포기와 내 안에는 천국에 들어갈 의로움이 1%도 없다는 100%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는 다 배설물 같다는 그 가치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그 모습과 가장 비슷한 물건이 뭔지 아세요? 거지가 들고 있는 빈 깡통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이 거지의 깡통 안에 돈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뭐가 거기에 꽉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넣겠습니까? 안 넣죠. 여러분 거지가 오늘도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깡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깡통 안에 뭔가가 조금씩 숨겨져 있다고 하죠. 공짜로 얻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나 나도 이 구원에 뭔가를 보탰다고 주장하고 싶은 이 작은 자존심이나 아니 그래도 내가 조두순이나 고유정하고 똑같은 이 거지 같은 죄인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자기 의의가 이 깡통 안에 조금이라도 채워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깡통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깡통은 어떤 깡통이냐? 완벽하게 비어있는 빈 깡통이에요. 그래서 내 깡통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 깡통 안에 있는 알량한 나의 인본주의를 싹 다 비워야 돼요. 싹 다 버려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시는 구원을 공짜로 받고 일평생
감사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두 가지예요. 손을 벌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일평생 기브앤테이크의 세계에 갇힌 죄인은 자기 깡통을 다 비우는 게 죽을 것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빈 깡통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심령이라는 깡통 구석에 자꾸 내 인본주의 뭔가를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통에, 내 심령에 아직도 인본주의가 남아있을 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색이에요. 저도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중에 생색이 1%도 없는 진짜 고백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오직 일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거 하나로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걸 반대로 검증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싹 걷어가신다고 할 때 오직 내게 주신 그 구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그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기브앤테이크인지 아니면 진짜 은혜인지를 보려면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다들 하나님을 향해서 숨겨졌던 생색과 자기 의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바친 그 청춘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받기만 한 건 아니지 않냐고. 그리고 막말로 이렇게 빠듯한 살림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11조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때는 그래도 내 안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색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동안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인본주의와 생색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육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여기는요, 더 심해요. 저는 이럴 때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 제가 정말 이 설교 내용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상담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치는 와중에는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담의 내용이 뭐냐? 한 70대 노부부가 계시는데 이 부부는 목회자 가정이에요. 또 젊은 가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이분의 이 고민이 뭐냐면 젊어서 이 두 분이 결혼하실 때 이 상황이 어땠냐? 사모님의 친정이 경제적으로 돈이 있었고 신학생이었던 남편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 신학생의 공부를 사모님 쪽에서 다 시켜주셨던 거예요. 등록금을 다 내준 거죠. 그런데 등록금 내주고 공부시킬 때 은혜로 대가 없이 시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모님이 사는 날 동안 내가 공부시켜줬던 그 돈들 있죠. 그 애썼던 것들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마음의 부담을 주신 거예요. 여보, 당신 기억하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우리 친정이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고. 일평생 내내 사는 날 동안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황이 역전이 됐죠.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얻게 되셨는데 이제 목사님 손에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생색이 터지는 거예요. 생활비도 안 주고 그동안 내가 당했던 갑질을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내는요. 그동안 사모님이 내는 생색에 대해서 그래 감사하지. 그래 고맙지. 당신이 애썼지.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내는 생색에 대해서 더럽고 치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돈이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그대로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돈 때문에 이 갑질을 당해야 되냐. 더럽고 치사해서 나는 당장 딸이 있는 외국으로 떠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딸도요. 그런 상황 견디지 말고
엄마한테 말하기를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모실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이 가정의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이 두 부모님 마음에 은혜가 없거든요. 전적으로 생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사는 이 딸의 마음에는 그러면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의 사는 삶 가운데 은혜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녀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이 자녀 마음에 흐르는 법도 기브 앤 테이크예요. 보나 마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든 이민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엄마가 얹혀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딸의 마음 안에는 생색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봐서 아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친척들한테. 아니 그냥 우리 집에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왜 우리한테 보내라고 영어 공부 시키게 보내라고 처음엔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한 내가 하는 수고에 대한 생색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생색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 사모님은 남편의 갑질이 싫어서 딸에게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딸한테 갑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모님이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남편한테 갑질당하는 게 낫습니까? 딸에게 갑질당하는 게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남편한테 갑질당하는 게 나아요. 누구든지 내 죄의 결론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나마 남편의 갑질이라는 십자가가 제일 지기 쉬운 나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 심지어 영적 세계에도요. 기브 앤 테이크의 법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 생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게 하는 이 생색이 뭐냐? 바로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암몬과 힘을 다하여 싸우는데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를 받지도 베풀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생색과 오늘 다윗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10을 줬으면 최소한 5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 여러분 이 억울함. 이게 바로 생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암몬과 힘을 다하여 싸우는데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를 받지도 베풀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생색과 오늘 다윗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도 내가 10을 줬으면 최소한 1이나 2는 나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생색과 지금 다윗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운이 사절단에게 수치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다윗 마음 안에서 이 억울한 마음, 이 손해를 봤을 때 나오는 이 분노, 이게 왜 안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한운에 대해서 똑같은 싸움으로 나가지 않아요. 상대방이 생색으로 나올 때 나도 생색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상대방이 내는 생색을 은혜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다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요즘 싸워야 되는 내 생색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생색이 너무 심각해요. 왜 그러냐? 제가 어릴 때 왜 저는 고민이 없었겠고 왜 제 안에는 우울함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상담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너 오늘 하루는 어땠냐? 오늘 너 힘든 일은 없었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밥 먹는 시간 말고는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하고 저희 안에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혼낼 때라든지 뭐 가르칠 때나 대화를 하지 그 외에는 대화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밥 먹을 때 말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 저희 집은 밥 먹을 때 말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도 나가도 고민이 있거나 슬퍼도 늘 아버지와 저는 소통이 없었고 그렇게 저는 자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제가 목사가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루에 한 통씩 문안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버지가 필요할 때 언제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아니 우리가 언제 서로 안부를 묻고 사는 그런 사이였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도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한테 안부 전화를 요구하시냐고. 그래서 처음엔 제가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언제 내 이야기를 들어줬냐고.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았냐고. 아니 저한테 그런 요구하지 마시라고 제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게 구속사를 깨닫고 내 죄를 보게 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통화를 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통화도 좀 간단하게 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요즘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왜 말씀이 많으시냐면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내려놓으셨으면 편하게 그냥 인생을 즐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할 성도가 없어지니까 이제 아들을 목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번 하면 목회학 강의를 하고 또 한 번 하면 설교학 강의를 하고 또 한 번 하면 인간관계 강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그렇게 강의를 하실 때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허전하시고 외로우시면 이러겠나. 그러면 제가 잘 들으면 되는데 그 듣는 시간 내내 끝없이 제 안에서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이야기 들어준 적 없는데 아버지는 내 이야기 들어준 적 없는데 이 생색이 끝없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바로 이 올라오는 생색이 뭐냐? 나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이 암몬이에요. 제 안에 있는 이 암몬이 바로 생색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새벽에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도 기도를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생색을 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제가 짧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더 서운해하세요.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짧게 기도하냐고. 나한테 좀 더 길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때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그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 어떤 생색도 없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이 생색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받은 은혜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제 안에 어떤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내 기도 내용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전부 다 이런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버지의 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기쁘게 받아내지 않으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있잖아요.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으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직장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생색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내 식구가, 내 직장 동료가 왜 나를 보면서 은혜를 못 받고 왜 나를 보면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전달할 때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은혜로운 하나님을 전달하면서 나는 기브 앤 테이크로 살고 있고 날마다 생색이 올라온다면 그들은 나를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택자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세상에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혜로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은요. 오늘 내가 받는 은혜는요. 대가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누리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에서 생색으로 전쟁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 나는 은혜로 나아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